창세기 44장 말씀인데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대신하여,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인데 유다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아이는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유다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이기주의,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대신한다는 거죠. 근데 대신하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가 그의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죠. 종은 가장 낮은 신분 아니겠습니까? 낮고 천한 신분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된 삶은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말대로만 행동해야 되잖아요. 명령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종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또 자신의 생활이 없기 때문에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요, 잠자야 되는데요, 피곤한데요, 쉬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무조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게 종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명령 내리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 예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예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종된 삶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나라에 와서, 그러면 이방인이죠, 외국인이죠. 애굽 나라에 와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대신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일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대신하여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유다는 혼자가 아니죠. 부인도 있고 자기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국에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 처자식이 다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종된 것도 힘든데 죽게 되었어.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천국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했다, 대속, 내 죄를 대신 속했다, 대속,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어요.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진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내가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욕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사람이 장본인이 바로 우리고 장본인이 바로 난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대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언젠가는 끝장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되 영원히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 삼위일체의 사랑. 오늘 유다가 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볼 때에 유다는 앞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7년 풍년이 지난 후부터 흉년이 시작되는데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7년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흉년이 돌고 기근이 있고 기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서 굶고 또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는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 나라는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이 꿈을 알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바로를 위하여 대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을 옳게 여기고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듣고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7년 풍년 동안에 각 지방 성읍에 곡식 창고를 새로 짓고 그의 곡식 수확의 5분의 1씩을 7년 동안 저장해 놨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도 저장해 놨잖아요. 미리 저축해 놨잖아요. 이 7년 풍년 가운데 7년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7년 풍년일 때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잔치를 배설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흉년이 시작되니까 양식이 부족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고 굶게 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위하여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태풍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비하지 않냐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완전히 피해가 커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입니까? 파키스탄, 인도 옆에 파키스탄은요 그렇게 날씨가 막 더웠어요. 더우니까 그 수증기로 올라갔잖아요. 하늘 위로 물이 많이. 근데 그 구름이 합쳐져 가지고 큰 구름이 되고 그게 태풍이 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흰남노. 이 흰남노 태풍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비가 오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로 잠겨버렸어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웬만한 피해를 봐야 피해가 크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 실종자가 몇 명이다, 재산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절망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뭔가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다니까요. 밭인데 밭이에요, 밭. 논이에요. 농사를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거 물에 잠겨서 피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큰 강이 돼버렸어요. 논밭이 큰 강이 됐다고요. 전국대의 3분의 1이 지금 물에 잠겼다고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비도 많이 왔지만 홍수에 대비한 대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피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알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복을 누리지만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냐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래야 돼.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지 졸거나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졸다가 자다가 대비도 못하고 예비도 못하다가 이 귀한 시간 허비하고, 그래서 결국 죽고 망하고 지옥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고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승리하고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가 돼야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하거나 잡념에 시달리거나 졸거나 자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죽게 되었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더라.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왜 너희는 서로만 쳐다만 보고 있냐, 바라만 보고 있냐, 각서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인지 모르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요. 그래서 1차로 곡식을 사오죠. 그런데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1차로 갔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곡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감옥에 갇혀서 잃어버렸는데 막내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미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죽게 되니까 결단해요. 내가 자녀를,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가서 곡식을 사오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들과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결단해 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방문 온 거예요.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사러 오니까 순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장유유서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벤부터도 이렇게 순서대로 안 주는데 놀래죠. 왜냐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부터 막내까지 쫙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줬다고 그랬잖아요. 5배나.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곡식을 줬어요.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떠나 보내는데 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들의 곡식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돈 주고 샀잖아요, 곡식을.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잔을 집어넣으라는 거, 자루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떠나갔는데 성을 멀리 떠나가기 전에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이 쓰는 은잔을 도둑질해 갔느냐? 그렇게 해서 은잔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들을 멈추게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해 갔느냐? 배은망덕한 자들아,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곡식을 팔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우리 주인이 쓰는 은잔을 가지고 늘 먹고 마시고 점도 치는 이 은잔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은잔을 도둑질해 갔느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은잔이 발견된 자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이 국무총리의 종들이 되고 그 사람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부터 자루를 푸니까 자루에서 뭐가 나와요? 돈들이 나와요. 돈이.
근데 마지막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베냐민의 자료에 뭐가 나와요?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은잔이. 그러니까 망연자실하죠 이들이. 이제는 큰일 났어. 베냐민은 죽게 되고 우리는 다 종이 되었다 그 말이.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때 이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12아들 가운데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채색옷을 입혀서 채색옷, 우리로 말하면 색동 저고리를 입혔다고요.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사랑했던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죽고 자신들이 종들이 돼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죽는다는 거죠. 그 아이가 죽는 줄 알면 우리 아버지도 죽겠나이다. 내가 이번에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무사히 데려오고 그렇지 않냐면 담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떠나기 전에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담보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에 있는 요셉에게 내가 이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제 사랑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위하여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도 오늘 유다의 결단과 유다의 고백은 장차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가 자기 동생을 형들이 죽이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잖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일.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동생을 대신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 또 다른 형제를 위하여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요셉이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만 4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이로 인하여서 대성통곡해요. 형제들의 사랑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들어가서 울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들이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니이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혀버려요. 더 깜짝 놀라죠. 더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이제는 다 죽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고 자신들이 종들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 모두도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더 위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역전하셔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100% 죽어야 되는데 살리시는 반전. 그게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죽이고 종으로 팔았으나,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이곳에 보내서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려 하셨나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100% 죽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죽을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옥 청벌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를 위해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